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른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취하고 돌아가시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씀한 것을 이어서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다 해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진면목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판단하신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인을 덮어줄 수 있는 바로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대신 죄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줄 존재인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성소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무매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시대부터 바울 시대까지 이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원흉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냐면은 전통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정통한 방식으로 계승하여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매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영성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말에는 대자가 어떤 뜻입니까? 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큰이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큰 대제사장, 그냥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인 위대하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할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음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상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오늘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승천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사건이 되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위로 올라가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나서 사명 감당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시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승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승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칠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신 분의 의도를 잘 모르고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마음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면, 이 승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가신 사건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이 지상에서 다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곧 우리의 승천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서 단 한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돌아왔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셨듯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느라 그 신앙의 긴 그 여정의 고난의 마라톤을 하던 그 우리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들을 맞이하며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얼마나 내가 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무익하고 불충한 종아, 너는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냐? 이런 꾸중을 듣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고 헤아려주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는 사람이 사실 우리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무자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자비한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은 아예 헤아려주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무자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채업자가 있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가족을 협박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돈을 다시 받아내려고 하는, 남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어떨 때 정말 그 위로가 진정성이 있고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위로해 주는 그분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아니 심지어 나와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냥 허례로 형식적으로 나를 그냥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지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기도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극복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마무리했다,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형제분들,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보통 군대 갔다 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막 모여가지고 하면은 계속 그냥 뭐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군대에 갔다 온 이야기고,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은 막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매님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밤새도록이라도 막 울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출산했을 때, 그런 이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남편과의 있었던 가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매님들은 그 이야기 주제로 이제 모인다고 하면 벌써 손수건이나 이 수건을 막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물 준비를 하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이라도 막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통된 그런 분모라는 것이죠. 뭐 군대 갔다 온 이야기도 그렇고 출산한 이야기도 그렇고 일상에서 평소에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공유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연약한 질고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겪으셨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도 그 많은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다 이겨내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사실 조금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뻔뻔함을 무릅쓰더라도 체면 차리지 말고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뻔뻔하지만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격조차 사실 없는 존재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실 때마다 일주일 삶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비록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